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더웠다가 또 비도 오는 우중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모든 힘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일 장마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후덥지근한 날씨 중에도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광교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사랑부 연합 여름 수련회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24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오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시원한 여름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교동 찬양대 연습실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침례받는 가족 또 지인 구역 식구가 있다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임시 사무총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교회 사역의 방향들을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로서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중앙교회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교동 미취학 부서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에서 주일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단기 사역팀, 또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또 이곳 광교에서 이어지는 광교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달 추천도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7, 8월에 여름 휴가 가셔서 더운 집에서 읽으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그런 책입니다.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저자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신데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눈물과 감동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귀한 간증집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처음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축하해 드릴 텐데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큰 거리보다 골방에서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장마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비가 오고 아마 마지막 장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장마에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범사에 형통하시라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기도 제목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16일에 경기도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성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그 이외의 성을 만들지 않았는데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성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성을 어떤 성을 가졌든지, 여기에 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랜스젠더, 데미젠더, 바이젠더, 젠더 플루이드.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은 필요할 때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고요. 트랜스젠더는 성 전환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 소위 성소수자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들려고 하다가 많이 저지되고 또 아니면 약화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랬는데, 경기도에서 이 법을 발의한 도의원이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회의에 가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적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경기도 내에만 이 예산이 약 한 2조 몇천억이 돼요. 경기도 전체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약 10%가 이런 것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군 내에 동성끼리의 그 섹스자가 발견되면 군형법 제92조 6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근래에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해졌고요.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법조항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어떤 그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이를테면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취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2350여 년 전에 플라톤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사실 백성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가 의식을 깨우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상황이라든지 또 한일 경제 상황,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시대에 살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길 어기보다 골방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대화가 없는 고독한 삶은 매우 위험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기도는 못해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죽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이 헐떡이더라도 마지막 남은 힘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숲속에 조그마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 잠자기 전 그는 늘 기도를 하였고 그것은 어느새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언제나 어릴 때 배웠던 기도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서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날이 꽤 지나고 호두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호두병을 보는 마음도 좀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호두알로 가득 찬 그 병들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호두알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호두병을 깨어서 호두를 끄집어내고 한번 까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기도하며 모아놓았던 것을 왜 그러죠? 그랬더니 까보라고. 그래서 병을 깨고 호두를 끄집어내서 호두를 깨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또 깨보았더니 역시 알맹이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는 껍데기뿐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담아놓은 그런 기도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만 중언부언하고 끝난 그런 껍데기 기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경계하시면서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형식화되고 격식화되고 규격화된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늘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모두가 다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간혹 요사이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교포사회 가보면요, 넓은 식당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누구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게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아주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남들 보기에 저 사람 기도 참 멋지게 잘하는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죠.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형식 있고 격식은 갖추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 또 길게 해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공중 기도를 하면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노아 홍수를 거쳐서 저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고 이게 뭐 엄청나게 아주 많은,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들고 기도하고 났더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갖고 아무것도 없더래. 뭐 부산 부두에서 이별을 하는, 마지막 항구에서 이별을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손님이 떠나갔더래요. 언제 갔냐 물었더니 노아 홍수 때 떠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창한 기도, 긴 기도,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냐고, 그렇게 달변으로 기도하냐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말 못해요. 말 멀쩡하게 잘하는데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물쇠를 여는 것은 정확한 열쇠만 되면 열리는 거지, 열쇠에 금도금 한다고 자물쇠가 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유창한 미사 여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는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소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다,
그 말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기도, 암송하는 기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하셨죠? 성경은 3번이라고 말합니다. 3번. 근데 정말 3번만 기도하셨을까? 어쩌면 그 기도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체포되기 직전까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지만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기도를 드려도 내 심혈을 기울이고 내 마음과 정성과 열정과,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 외식하는 자와 같으니 그런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라는 말입니다. 골방과 은밀. 이 골방, 우리말로 골방은 안방과 같은 큰 방의 뒤쪽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방입니다. 지금 현대 구조의 주택에서는 그런 골방들이 잘 없지만 옛날 집들에는 그런 공간, 소위 옛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골방은 유대인들의 농가에 있는 창고로서 유일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장소가 타메이온, 골방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가장 독립적인 공간,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없는 숨겨진 공간, 기도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공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미 안방을 지나가서 골방에 갔다는 것은 차단되었는데 완전한 차단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공간, 바로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만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소위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차단의 의미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밀폐된 공간 또는 이 골방,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에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시장에서 기도해도 시장의 주변 상황과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골방이 됩니다. 그럼 내 몸은 물리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속이 시장 거리 같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만 생각에 떠 있다면 그것은 골방 기도가 아니라 길거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과 깊이 통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기 은밀하다는 말, 영어는 secret, 헬라어에서는 크루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덮는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주 숨겨진 것, 내 안에만 있는 깊은 그것, 남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를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죠?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밀한 골방 기도의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6만 교회가 있습니다. 6만의 교회가 있지만 힘을 많이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회는 훨씬 더 부조리가 많고 부정이 많고 부패하고 사악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1919년 3.1 독립운동 때에 독립선언서 서명했던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모두가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골방, 은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밀스러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법, 그 내용이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방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 골방을 거부당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아니면 과학과 지식이 너무 발달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둔하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골방으로 가라고.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영적인 위기예요. 또 조금만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나락이라는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는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단둘만의 기도인데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방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많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좀 나랑 은밀하게 저 뒷방에서 만나야 되겠어. 그럼 반응이 어떻죠? 왜 뒷방이에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큰 데서 해요. 근데요, 은밀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은밀한 방을 좋아하십니다. 알아듣습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분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은밀한 곳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인이 있어서요,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연애를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서 내 혼자만 내 애인과 연애하기 가까워서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내 애인하고 연애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가 대신 내 애인 좀 만나갖고 연애 좀 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친구한테 내 애인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절대 안 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빌려줘요. 가끔 인물 좋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가져야 하는 은밀한 그 골방 기도를 나만 즐겨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게 애인 빌려주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만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그분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부탁해요. 남들에게. 목사가 기도하겠지, 전도사가 기도하겠지, 교회 장로 권사가 기도하겠지, 뭐 나까지 할 일이 있나? 그건 애인 빌려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런 애인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셔요? 지금 엄청 쉽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게 듣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비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이 골방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기만 해요. 오카는 목사님 2001년도에 하셨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한 토막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가 아주 대기가, 공기가 불안한 지역을 지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빨리 제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시트벨트 사인을 하라. 시트벨트를 다 매라. 그렇게 벨트 사인도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가는데요, 와서 앉아서 딱 벨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또 막 웃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그 사람은 기내 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리시버를 딱 꼽아놓고 듣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듣는가 화면을 보았더니 코미디를 보고 있더래요. 근데 코미디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막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지금 비행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그 깨달은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뭐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리는 지금 기내 방송으로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시트벨트를 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리시버를 통해서 코미디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만 들으니까 세상에 다른 그 흔들리고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냥 기쁘고 즐겁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내 방송을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미디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은밀한 골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밀한 골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분별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우르무츠? 호르무츠? 지금 거기가 어떻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한반도가 제일 위다.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북중, 러시아 등등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세요. 골방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 이 골방의 기도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맞아요? 정말 기도 시간이 즐거우세요? 기도 시간보다 더 즐거운 텔레비전 시간 때문에 기도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렇게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자리에 오죠. 즐거운 자리에. 근데 기도의 자리보다도 더 즐거운 자리가 텔레비전 앞이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담요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밀한 골방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 나를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애는 남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남들에게 부탁하고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골방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골방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골방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골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울 수 있는 방이 있는 집, 그런 구석이 있는 집, 가장 인간적인 집이요, 아름다운 집이요, 영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혼자만의 방을 보장해야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숨어서 울 수 있는 방, 골방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미는 9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하는 엄마와 아빠, 고등학교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식구가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식구들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아미가 입을 엽니다.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이제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야기를 막 꺼내려고 하자 식구 중 가장 먼저 언니가 그의 말을 가로챕니다. 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또 이야기를 가로챕니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야기를 할라치면 금세 아빠가 치고 들어와,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합니다. 뿔이 난 아미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뛰쳐나가 골방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골방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냄새에 캐캐묻고 습한 먼지 냄새까지 가득했습니다. 식구들 중 누구라도 찾아와서 귀찮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 모두는 각자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미는 평생 동안 이 골방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결코 나가지 않을 거야. 기차를 타고 숲에 가서 하루 종일 산책을 할 수 있는 야외 수업도 포기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 파스타를 엄마가 만들어서 나오라고 해도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아미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빗방울이 떨어지는 길거리에 빗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지나쳤던 소리에 서서히 그의 귀가 밝아집니다. 그러고 보니 언니가 엄마에게 말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모처럼 예쁜 부츠를 신었다가 이내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는 엄마의 한숨,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쪽잠을 청하는 아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식구들의 소리가 들리고 식구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침묵을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세미한 하늘의 소리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영적 센서가 아미에게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의 침묵, 조용히 있고 싶을 때의 침묵, 할 말이 없을 때의 침묵, 화가 났을 때의 침묵, 그리고 지금 딸을 골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고민할 때의 침묵,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고 싶을 때의 침묵, 정말 신경을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가늘고 신령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아미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는 골방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고 식구들도 제대로 알게 되고 골방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골방이 자신한테 필요했던 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미가 골방에서 지내자 식구들도 골방으로 한 명 한 명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를 골방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때로는 골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식구들은 골방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식구들은 언제나 골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말하고 혼자 생각하고 때로는 함께 부둥켜 안고 조언을 하며 솜털을 듣고 이글루놀이를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슬픈 기분이 들 때도 함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골방에서 나올 때는 모든 걱정거리나 슬픈 기운은 하나없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골방,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 골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골방을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새벽이었습니까? 어젯밤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련한 과거의 어떤 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칠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내 마음이 피폐한 채로 황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골방을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 논리로, 내 철학으로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은밀한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과만 갖는 은밀한 그 시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나 자아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골방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이 나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모든 연약한 상황들, 하나님, 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늘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쌓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그리신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보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호흡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에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더 깊은 자리에서 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가정들,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